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큰 용사의 믿음, 큰 용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요 큰 용사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단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사단은 알고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회유합니다. 사단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침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셨는지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고 능력을 더하셨는데 그 능력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성령의 옷을 입으니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따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가까운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어제 저희들은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바라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믿음과 두려움, 결단과 염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우리가 또다시 흔들릴 때에 그와 같은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많이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는 매일 말씀을 옷 입어야 된다고 하였고 사랑의 교제를 시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였고 찬양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외치고 불러보기로 실천 사항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났는데 오늘 하루 작심 3일도 아니고 오늘 하루 이 실천 사항들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이라도 또 이 시간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 성령 충만은 매일의 삶 가운데 갈망해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가정에 또 우리 자신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이요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쟁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현 시대에는 강력한 무기죠. 핵이 있겠죠. 그리고 강력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드온 당시에는 가장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릿수였습니다. 그렇죠? 군사의 숫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명 더 군사들을 모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칼과 몽둥이라도 무엇이더라도 한 손에 하나의 무기라도 손에 쥔 채 참여한 것이 중요했죠. 기드온 역시도 사람을 모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드온의 부름에 참여했던 사람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이 32,000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를 만났는데 함께 모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참여할까요? 3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과 32,000 비교해보면 참으로 턱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숫자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32,000명 가운데 300명을 제외하고 다 돌려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드온 하면 익히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그 전설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300용사는 자살 특공대가 아닙니다. 32,000명의 숫자가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략을 잘 수립하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300명만 남깁니다. 하나님은 300명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뭘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큰 용사로서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쟁 준비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 열매도 주시지 않지만 전쟁의 승리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부름에 32,000명이 모였어요. 모집됐어요. 32,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기드온은 지금 한껏 상기된 모습 아니었을까요? 자기 말 한마디에 죽음을 불사하고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니까요. 미디안 연합군에 대항하고자 모여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였으니까 기드온의 어깨에 요즘 말로 하자면 이 뽕이 가득 으쓱댔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많다, 모인 백성이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인 사람들 32,000명들 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앞에 13만 5천 명이 있으니까 32,000명은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있을까요? 주변에 도울 사람 없어? 연락해서 도울 사람 있으면 더 모아야 되지 않겠어? 총동원해야 돼. 이렇게 아마 웅성웅성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적은 숫자, 더 작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들려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전쟁에 이기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노라고 교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요?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교만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거스르면 7년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7년이 아닌 더 오랜 시간을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들이 혹여라도 교만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난 체하며 방자하게 뽐내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방자하여 뽐내는 거예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타락한 천사 사단을 향하여 심판받으실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사단이요. 교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사단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와 동등하게 있겠다. 그 교만이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 역시도 교만에 빠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그때가 중요해요. 이 그때에 바벨론 왕으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에 왔다는 말인데 왜 그땐가? 여러분,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요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긴 들었는데 염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12절을 읽었는데 열왕기하 20장을 읽어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고치시고 3일 만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해시계를 앞으로 10도로 옮기게 하는 게 낫겠느냐, 뒤로 10도 물리는 게 낫겠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앞으로 당기는 건 쉬우니까 히스기야가 뒤로 물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기도하고 해시계가 뒤로 물러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하셨던 것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확증하신 것이죠. 그렇게 확증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을 환영했죠. 환영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창고와 무기고와 궁정과 나라 안의 소중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뭐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절단들에게. 그러나 성경은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행동을 역대하 32장 24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히스기야 심중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교만했습니다. 문병은 사절단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의 강건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나는 이렇게 강건하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창고를 열고 성전을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교만을 지적합니다. 히스기야의 숨겨둔 의시됨, 그것을 알고 지적한 것이죠.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망각해 버린 것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히스기야 교만으로 인하여 히스기야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까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7장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승리를 딱 맛보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 공적을 이룬 자신을 더 높이든지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아시겠죠? 교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교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확증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단지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 옷을 자랑하고 내 학력을 자랑하고 내 재산을 자랑하는 거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중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인 겁니다. 교만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의 공적을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맞으십니까? 구원받은 백성 맞으신가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이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멘 하신다면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와 공적과 자신의 중심이 되는 사람, 받았던 은혜를 망각한 사람,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모르고 패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을 말씀 준비하면서 컴퓨터 앞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안에 교만이 슬그머니 자리매김했던 사건이 계속 떠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치우려고 해도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늘 기도하고 마음이 가는 이 미자립 교회 형편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는 중에 선교 담당자와 선교 분과에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고, 교회가 우리 동료 교회들에게 임대료를 각 교회에게 100만 원씩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국내 선교를 했지만 그 사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동료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이 되었다고 저에게 전화도 오고요, 감사하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안에 이 교만이 슬그머니 찾아왔습니다. 동료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받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는 순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사랑을 흘려보낸 것인데, 꼭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저 혼자 제가 결정을 해서 제가 도와준 것처럼 통화를 하면서 이 목이 꼿꼿해지는 것을 제가 그 순간 경험했던 겁니다.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동료 교회를 이렇게 임대료를 돕는 일들을 하였다, 그렇게 제가 간증을 하면서 우리 영신교회 깨어있는 교회지, 내가 좀 남다르지 않아요? 이 교회와 저 자신을 높여지기를 바라는 이 교만한 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각나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제가 받으려고 했던 그 교만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교만한 목이 뻣뻣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요, 자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숫자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어지는 상황 가운데 주목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한 분이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1절과 2절 말고 3절에서 8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여서 싸울 사람들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법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두려운 자는 다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 있는 사람은 가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러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전쟁터에 딱 오긴 왔는데 두렵고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두렵고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은 전략적으로 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됩니다. 꼭 전염 질병과 같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전쟁 중에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거나, 여러분, 목숨을 잃거나, 그리고 그렇게 도망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보면 두려운 사람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으로 저도 보이긴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돌아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감정일지 모릅니다.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오긴 왔는데 딱 와보니까 눈앞에 4배가 넘는 군대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전쟁터에서 죽으나, 그냥 이전처럼 미디안 연합군의 노예처럼 사나, 별반 다를 거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선택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도 너무 많이 돌아간 것이죠.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어쩌면요,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하고 남았으니까 이 10,000명의 사람은 두려움보다는 죽음을 각오한 용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딱 멈춰 있는 사람들이니까 죽기 살기로 각오해서 전쟁을 하면, 덤벼든다면 가능하다고 자신들끼리 막 의기투합하면서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10,000명도 아직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하겠다. 근데 여기 재미난 부분은,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물가에 가서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들을 내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에게도 이렇게 남아있는, 또 불림을 받았던 이 사람을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잡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배려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물가에 가서 시험을 합니다. 개같이 핥는 자, 그리고 손으로 떠서 물을 이렇게 핥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입에 가져다가 마시는 그 사람 300명, 그 300명만 남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해석들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는데 합당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선택하여 설명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32,000명으로 시작하였다가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99% 넘게 줄어든 겁니다. 100명 중에 1명만 남은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남았던 10,000명은 왜 줄어든 걸까요? 물 하나 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울가 있으면 다 그렇게 먹잖아요. 이것이 뭐 옳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300명까지 줄이셨는지 2절에서도 봤지만 7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300명과 함께 싸우겠다. 그리고 미디안을 내가 넘겨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군대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숫자에 많이 연연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헛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 연연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일하지도 않아요. 영향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을 넘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싸우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을 넘겨줄 때 30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한 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명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 그와 같은 역사가 있죠. 사사 에훗, 여선지자 드보라,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삼손, 그 한 사람에게 다 넘겨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군대의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기드온과 300용사, 이 300명처럼 우리도 위통 먹고 이렇게 근육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이게 아니고요, 기드온에게 집중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 앞에서는 13만 2천 명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 3만 2천 명이었죠. 그러다가 2만 2천 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기드온은 지금 보고 있어요. 10,000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데 물 한 번 잘못 먹었다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드온을 이번 주간 동안 계속 살펴봤잖아요. 겁이 많고 변명이 많고 늘 고민해가지고 머뭇거리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 일일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와, 기드온은 지금 13만 2천 명, 5천 명, 3만 2천 명 숫자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어떤 군대보다, 군대의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드온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드온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르게
숫자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드온의 믿음, 그 어떤 군대보다, 그 어떤 숫자보다 강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기드온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도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평생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느 순간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전쟁을 치른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대적과의 전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적을 건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적군 앞에 어깨 펴고 허리에 힘주고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 앞에 있는 적군 13만 5천 명이 너무 많아요.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아요. 심지어 저에게는 300명의 지지자와 동력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이 일상입니다. 제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겠죠. 사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이 앞에서 선포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숫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저 역시도 숫자에 연연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튜브의 조회수도 연연해요. 제 설교가 얼마나 봐야졌는지. 페이스북에 제 글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사진 한번 딱 올렸을 때 하트가 몇 개나 찍혔는지 거기도 연연해요.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요, 막 모일 때 성도들의 숫자도 연연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앞에 말과 병거의 숫자의 많음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24편입니다. 8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함께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시편 124편은 성경책에 가만히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절과 4절과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두려움 가운데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숫자에 연연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느끼지 못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셔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그때에 나는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나를 삼켰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때에 넘치는 물이 나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로다. 이런 적 없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편 18편 29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라고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군대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앞에 적들과 내 앞에 높고 높은 담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승리를 주지 아니하신다. 내 하나님은 어떤 강한 군대보다도 강하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용사여 일어날지어다. 큰 용사 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는 목양실에 있는데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오늘 꼭 저와 만나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층까지 올라오셨는데 보자마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암 3기입니다. 내일 수술 받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몇 달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몇 달부터 알고 검사를 받고 내일이야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집사님과 제가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발견하게 하시고 생각보다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속에서 그래도 암이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시 만날 때 집사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이니까 절대로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타락하고 심판이 결정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한 순간 교만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교만을 너무 싫어하셔서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몰고 가시면서 상호 너가 가지고 있는 숫자 너무 많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긍할까봐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이란 것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내 힘으로 계속 숫자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원 뒤에 300명이 있는 상황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볼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워요? 그러나 300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아니요, 기드온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 전쟁이 이겼다 선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적이라도 당당히 맞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용사의 믿음의 위력인 것이죠. 이 큰 용사의 믿음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하고 누리고 맞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뜨리려 우리 성도님 나가실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있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주 앞에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임하실 테니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강한 군대보다, 어떤 숫자가 많은 거대한 군대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가 숫자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쟁취하고 붙잡고 있는 것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주님께만 영광, 그렇게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 나의 하나님, 숫자보다도 어떤 군대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큰용사의 믿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도운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내가 쟁취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목이 고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것을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고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어떤 숫자보다도 어떤 거대한 군대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전쟁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고 그 승리를 맛보아하며 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멋있다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누리며 나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큰 용사로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교만한 자를 승리는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맛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받은 은사, 받은 은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오래한 성도들, 우리 4명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이 바르시는 영광을 연약한 우리가 쟁취하거나 목이 곧지 않도록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숫자에 너무 민감합니다. 큰 것에 너무 민감합니다. 영향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숫자보다, 어떤 거대한 군대보다 크신 분임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우리 편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때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때의 감사와 은혜를 감격함으로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큰 용사의 믿음의 위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두 번째 기도를 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긴급한 환우들, 장기 환우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어떤 군대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 상징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셔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주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껏 내 영혼에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찬양하시고, 제가 던졌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기도가 적어도 5분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다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사. 우리 선포하실까요?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아멘. 3절입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사랑. 그 나라 영원하니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내 주는 강한 성이십니다. 내 주보다 강한 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 환우들과 영적으로 침체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인이 큰 용사여, 이 강한 성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일어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5분입니다. 적어도 5분 동안 주 앞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대로 내주는 강한 성 되시는 주님,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주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나님과 승리를 하며 나갈 수 없도록 하시고 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명심하며 나갈 수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게 바라 구원드립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성자보다도 어떤 방장 무대보다도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우치고 나가는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더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시기를 그렇게 소원드립니다. 교만하지 않아 도와주시고 큰 영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가는 내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주하며 나갈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내하고 나가는 이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성령이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환우들과 하나님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또 영적으로 침체하고 낙담된 자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붙잡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시금 큰 용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영자의 주에서부터 큰 용사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